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믿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첫째,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첫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도 진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근데 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완전한 진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으세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 수준에 이르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진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영원히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진실합니다. 참으로 진실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 있어요. 독생자가 계십니다.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유일하세요. 하나님 외에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생의 믿음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참으로 진실하시다. 참으로 정직하시고 거짓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게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다른 동물이나 어떤 식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수준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남용함으로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니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그래서 이 진실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를 범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죄를 범한 상태가 영원히 멸망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속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전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화형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서 누가 그 하나님께 그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무엇이 가로막느냐면 천사들이, 예전에는 화형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불검이라고도 하는 거, 불의 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천사들이 막고 있습니다. 의의 천사들이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이거를 넘을 수 없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육이 본질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 이 육은 잠시지만 영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존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오고 모든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 죄 뒤에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어 죽기를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집도요 그냥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집도 지은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이 그냥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이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히브리서 3장 말씀대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이 영적 조상인 이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을 도전한 하늘에서 떨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예수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인간을 죄짓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깊게 아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마귀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이 사단 마귀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피조물인 이 천사가 도전해서 타락한 존재가 사단 마귀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복음을 정확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주장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는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디아블로스, 마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뱀의 머리를 깨뜨리듯이 인류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마귀의 일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이 뱀의 영원한 인류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죄의 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담 이후에 지금 전세계 대략 전세계 인구가 80억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은데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무엇이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무엇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오늘날 아담 이후에 전세계 80억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영이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열심히 누구에게 속아서 살고 있느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영혼이 아예 없는 동물 같은 건 영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반드시 육체의 마감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실제 영원한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죄의 담이 영원히 누구도 이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만약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도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는 걸 깨닫도록, 죄가 있다,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그것을 가르쳐준 게 율법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원래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담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차라리 끝이면 좋은데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이 돼서 이 하나님의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 존재요, 자기 영이 지금 하나님과 죄로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내세가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기본적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법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그리고 신이신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알기 전에 누가 인간이 죄인임을 어떤 백성이 알았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안 거예요. 자, 근데 이 율법은 하는 역할이 뭐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들어왔다, 담이 생겼다. 이 여기를 넘어갈 수 없도록 천사들이 막고 있다는 것. 의의 천사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악무도한 영원한 사형수가 아무 잘못 없는 의로우신 왕한테 한 번에 감히 왕 앞에 못 나가듯이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자기가 영적 존재인 것조차를 깨닫지 못해요. 육체가 전부인 것만으로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의의 왕한테 단번에 못 나갔듯 이 하나님께 인간은 감히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인간이 죄인임을 그거를 인정하도록 발견하도록 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같이 해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거는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너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거기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심령의 본질에 영혼에 들어온 이 원죄는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걸 막힌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담, 율법의 정죄, 여기에서, 그리고 사탄 마귀는 무엇하느냐? 이 죄 아래 눌려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여러분, 참소란 말을 교회 와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평상시에는 거의 잘 안 써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참소가 뭐냐면 끊임없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인간의 죄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죄책감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에 눌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의의 하나님, 신실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막힌 죄담을 헐기 위해서 먼저는 영적 존재인 이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일이란 말할 때 이게 홀로 독자예요. 이게 스스로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악 가운데 눌린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마 약속하시고 무엇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만약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그분도 이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유일하게 아버지의 품속에서 스스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창조자여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율법에 눌려있는 자들을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의의 하나님이 오신다. 의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 소망을 주다가 그들은 예언한 대로 누가 오셨느냐? 2000년 전에 다른 이와 달리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를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진리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확실히 열려야만 사단 마귀가 인류를 죄악 가운데 끌고 들어간다는 걸,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시험한 자요, 예수는 그러나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은요 그분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분은 예수 한 분이세요. 만약 우리 기독교인에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헛된 겁니다. 우리 주일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 곧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 의의 부활이 있었듯 생명의 부활이 있었듯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썩지 않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오늘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반모섬이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어디가 있느냐? 터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터키고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래요. 이 지역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 있는 이 소아시아입니다. 이 소아시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기 터키 요쪽에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직접적인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반모섬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는 초대교회의 가장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처음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거냐?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아볼로에게서 배운 자들에게 확실하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가 어떤 곳이냐?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왕성한 지역입니다. 경제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고 사람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이 바글바글한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는 특히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느냐?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누가 황제였느냐? 로마 황제였느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독한 기독교를 핍박하던 황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 에베소 이 소아시아 이제 저기 있는 에베소, 두아디라, 서머나, 또 보가모, 또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사대교회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은 무엇하느냐? 7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7 금촛대는 뭐냐? 7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세요. 이 에베소는 우상이 많은 곳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의 어떤 강력한 핍박이 심한 곳인데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좋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어떤 칭찬을 받느냐? 첫째, 내 행위.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또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고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상이 없다면 누가 전심으로 믿음에 경주하겠어요? 이 수고를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내. 에베소 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인내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이미 자기가 사도이며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은 잘한 거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다시 한번 게으르지 않고 참고 또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전화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가장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잘못한 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첫사랑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잘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망각했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했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걸 잃어버렸다. 저는 교회 와서, 이거는 제 주관적인 체험인데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더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20대 21살에 교회 와서요, 교회 오자마자 방언은사를 4일 만에 받다 보니까요,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반신반의, 반도 믿고 반은 안 믿어. 그래갖고 너무 의심이 많아갖고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 오자마자 방언은사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는 체 하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 오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도 힘들어갖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지쳐갖고 1년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군대 가니까요, 사람이 심플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정리정돈돼갖고 이제 믿음이 뭔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도, 아직 진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교회 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수련회를 갔는데, 나도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고, 나도 주님의 첫사랑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굴뚝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수련회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렸나 봐요. 그 수련회 끝날에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요, 이거는 제 진리가 아니라 제 체험이니까 제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내 마음을 의심과 모든 이 저주로 누르고 있던 사단 마귀가, 제 안에 귀신이 내 안에서 싹 떠나간 걸 제가, 이거는 체험이기 때문에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한 줄 알았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진짜 그때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면서요, 저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은혜를 받는 거는 느낌이 아니라 제 입술에서 막, 눈에서는 눈물이 한량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 영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내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예수는 나 위에 피 흘리셔서 나를 영원한 죄가 뭔지,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던 나를 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이 고백한 겁니다. 20대 초반에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니까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우리 형제님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받은 사람만 아는 사랑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저는 그전에도 이미 방언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체험으로 깨닫는 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직 교회에 와서도 의심이 있고 아직까지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요, 믿음이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교회에 오는 건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때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이 뜨거운 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이 첫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보세요. 첫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보세요.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은 무엇하느냐?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속막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못 나가고, 이 문을 통해서, 이 성막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이 성막에 뜰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요, 이렇게 위에 뿔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고 그 위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서는 뭘 하느냐, 각을 뜬 양이나 이 송아지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단 안에는 무엇 하느냐,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죄인은요, 이 제단에서 반드시 양을 잡아야 돼요. 여기 제사장이 거기서 칼을 이제 죄인에게 주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느냐?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이거를 속죄양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뒤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 성소가 있고,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위에 그 위를 갖다가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죄인은요, 반드시 이 속죄,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죄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이. 이 휘장은요, 두께가 10cm가 넘는 아주 굉장한, 찢어지지 않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죄의 밤이요, 의의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된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를 누구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속죄양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분의 아들을,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휘장을 어느 때 찢으셨느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과 그 저주를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멘. 이 휘장에는요 천사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아무나 못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열렸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얼마든지 죄인이 그 피를 의지하고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가는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휘장을 찢으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첫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우리는 교회 와서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과거에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뤄도 그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뭐냐? 아들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단 마귀에게 눌려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무서운 중죄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육체의 마감 후에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로요. 그리스어로 죄를 갖다 한번 하면은 하이마라고 해요. 하이마. 하말티아. 하말티아. 그런데 피를 갖다가 하이마라고 해요. 하이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피 흘리셨느냐?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여기 달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요 나같이 무서운 아담 위에 원죄와 자범죄와 수없는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던 사람 우리가 죽어야 될 달려야 될 십자가에 누가 달렸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새 언약의 피. 그래서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피로만 사함이 있듯이, 그런데 짐승의 피는 완전한 우리의 속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다시는 이 피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들을 영원히 정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우리는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값없이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것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의 피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죄에서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인정하고 물로 들어가는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첫사랑 그 아들의 피, 이 영광의 피는 그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유통기한이 있지만 예수의 피는 오고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피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뜨겁게 내 영이 주님을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어느 때
첫사랑을 경험했느냐? 이런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사모하면서 나올 때 그분의 첫사랑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야 그 사람이 확실히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인데요. 전도사 때인데 그때도 저는 겉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여러가지 전도사니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대로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한번 전도사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이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에게 각인시켜 준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심령이 많이 지치고 마음이 눌려있는 상태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꾸 심령이 눌리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 세상 걸로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제 안에 영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은혜가 메마른데 예수의 피의 은혜가 다시 한번 막 폭포수처럼 들어오는데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있잖아요. 작살 있죠. 작살이 마치 그냥 물고기를 콱 찍듯이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데 그 피의 사랑, 이 피의 첫사랑이 제 심령을 강타하는 거예요. 근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뜨겁게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나의 이 목보다도 더 검은 이 시커먼 내 죄를 위해서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나 같은 못난 죄 위에 피 흘려주셨네. 이 사랑을 내가 받아버렸다. 나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하나님의 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저는 지금도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주님이 여러가지 행위도 좋지만 제일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너를 향한 진실, 가장 최고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시며 물과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렸느냐? 네 죄를 위해서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다시 뺏을 수 없는 사랑, 이 첫사랑.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예전에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은 뭐 그냥 인간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 흘리신 사람, 이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들어오네. 우리 박 집사님도 제가 생각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교회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 은사를 받으시고 허리가 나으시는 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모든 것도 좋은데 우리의 주님과의 나의 이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주님은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지만 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 내려오니까요 연락들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들도 전화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분이 결혼한다고 해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한참 만났는데 전도사님은 변하지 않았다고, 안 변한다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제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첫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겸손하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주님,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네, 이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중에 신앙에 노련해지다 보면요 자꾸 이게 행위는 좋은데 그 사람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피 흘리신 이 첫사랑, 이 피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여러분 지금 의심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어느 때인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열고, 근데 사모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열심히 택심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신 이 사랑을 잊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첫사랑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억지가 아니요, 나 위에 피 흘리신 분 때문에 애가타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이 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속히 전해주고 싶은 열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 위에 피 흘리신 그분의 이 사랑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 피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매일 하느냐? 이 첫사랑을 망각하지 말라고. 다시는 더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자꾸 부인하면 이거를 예수의 피를 짓밟아버리는 사람은 다시는 회개케 할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두 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내주셨습니다. 이 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소멸되게 돼요. 성령 충만이 소멸되고 주님 사랑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사망의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청년의 때 은혜 받는 게 최고입니다. 일찍 은혜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이 영원한 사랑, 어떤 누구보다 소중한 이 첫사랑을 성령으로 완전히 받으셔야 돼요. 우리 또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돼서도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사랑의 절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이 첫사랑 이걸 받게 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우리 또 권사님들과 모두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에게 은혜를 아버지 청년한테 은혜를 많이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신령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상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발각하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발각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찬하며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첫사랑 나같은 죄인의 피서는 진실의 진실을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성령을 주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를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 실제적인 사랑을 아버지 만나게 하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 마음의 누가 돌아가는 시험받는 시대나 청년한테 은혜를 받도록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하시면서 아버지 주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넘을 수 있는 악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넘기 하시도록 간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명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의 일을 가지라.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영광의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회개도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이 첫사랑을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나 위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여
청년의 때 주님의 은혜를 한번 뜨겁게 받아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는 말은 허행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 위에 잔인하게 물과 피를 쏟아주셨으니 그 피를 지금도 나는 사모함으로 그 뜨거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첫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진실로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도 요한이 받았던, 또 베드로 바울이 받았던,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이 받았던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첫사랑,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비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적으로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는 이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르는 원수 마귀 더러운 것들은 나사는 예수님으로 따라올지어다.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를 대신했으니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육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